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하나님 나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정리하고 걸어가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과연 말씀에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LA의 대표적인 교회에 목사님으로 부임하시자마자 교회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교회를 살펴보니까 매주일 성도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육관, 모든 본당, 식당, 주차장 너무너무 부족해갖고 매달 장로님들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땅을 구입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미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도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오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성도들이 밀려오는 것.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새신자들을 매주일 만나는데 한 달, 두 달 다보다 보니까 새신자들이 새신자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 인근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이동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작은 교회에 교육시설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있거나, 그리고 자그마한 교회에서는 또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큰 교회로 옮기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께서는 타주에서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커뮤니티를 섬기고 이민교회, 자그마한 교회의 목회자들의 휴가를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휴가를 며칠씩 호텔에서 프로그램을 해드리고, 목회자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 해서 목회자 자녀들의 모임을 하고, 또 개척교회에서는 이중 언어 교사들이 필요한데 그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을 위해서 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주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작은 교회를 섬겨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 있는 헌금들을 섬기는 곳에 많은 것을 쓰자 교회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도 그 모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기업에 수천만 불을 들여갖고 수익이 20만 불에 있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 와보니까 성도들은 수천 명이 있는데 1년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2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다 다른 교회에서 들어온 성도들이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자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방법은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고 섬김의 그런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또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어떤 성도들은 뭐 행복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요? 다 십자가에 고난을 지고 가는 거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그런 흔적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고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요, 이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좀 머리가 커가고 청소년 시절부터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퀘스천 마크 가진 적이 없습니까? 아니,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인가? 교회 생활이 이런 것인가? 교회가 이런 곳인가?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들은 안 가지셨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싸우면은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워? 이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겠죠. 그런데 그곳에 뼈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사회적인 인지도에서 기독교가 가장 낮은 것은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래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날,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울하고 목회를 하면서 우울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기쁜 날보다 그냥 억지로 하는 날이 많을까요? 저도요, 주일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주일 아침에 정말 긴장되죠. 성도들이 오면은 일희일비합니다. 성도들이 올 성도들이 다 오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기쁘고, 그런데 몇몇 성도들이 꼭 와야 되는 성도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늦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표정이 안 좋아요.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운됩니다. 왜 일희일비할까요? 누가 올까? 누가 올까?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들에게는 절대로 교인들 나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수를 써더라도 막아라. 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저도 목회자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세상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어디라 경쟁합니까? 교회와 경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매주일 52주를 해도 새신자가 거의 전도돼서 오는 일은 없기 때문에 기신자들을 관심을 온통 쏟습니다. 아파트가 생기면 한국에서도 신도시가 생기면 그곳에 전단지를 뿌리죠. 새신자를 위해서 전단지를 뿌립니까? 목 좋은 데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바꿔 찬달해서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 교회에 있던 성도를 빼서 이 교회로 해야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도 아닙니다. 부흥은요, 교회 건물 좋고 시스템 좋고 사람들이 좋아 보이면 그것이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곳에 내 교회에 많이 오고 그리고 건물을 갖춰놓고 모든 시스템과 사람들의 호객행위하듯이 좋은 것들을 갖다 놓으면 왜 안 오겠습니까? 개척교회에서 길러놓으면 가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다 보십시오.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오히려 낮은 데로 가라, 힘든 데로 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갤럽은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갤럽에서, 한국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찬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단을 포함해서 갤럽에서 종교인, 범기독교 인구를 몇 프로로 조사했냐면 17%입니다. 나머지 83%는 비신자들입니다. 17%. 이민교회는 좀 더 될까요?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이단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카톨릭을 포함해서입니다. 만약에 17%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도 나머지 83%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모든 것이 17%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도지, 부흥성에 왜 합니까? 비신자들, 넌 크리스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합니까? 체육대회, 야유회, 여러분들 모든 교회 프로그램 보십시오. 기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데 해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원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인가? 원래 이렇게 고난인가? 목회가 이렇게 재미없어도 되는 건가? 억지로 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승리하는 교회, 날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간증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교회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가끔 찾으면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주일날 아무 일이 안 일어나야지 온전한 교회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답해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어떤 사람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 중에 하나지 교회 자체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만 보십시오. 예배가 교회에서만 드립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는 모든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드리는 것이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교회에서만 합니까?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일상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런 것들은 교회의 요소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요, 코비드 기간 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죠.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본 교회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지난주에 있던 그리스도의 몸, 여러 가지 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심플하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살펴보는 와중에 최근에 저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모든 것은 이곳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 영혼은 구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안에 자꾸 가둬 놓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자꾸 커져갖고 비대해지려고 성장이 유일한 목표가 된 것이 오늘날의 현대교회입니다. 교회 성장이 목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당을 크게 짓고 땅을 사고 재정을 늘리고
크게 하는 것이 유일한 신학이고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문제에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믿지 않는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주님께서 길을 나서셨다. 예수님의 사역이요, 오늘날 교회의 사역이요, 우리들의 사역이 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맥이 뭡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다. 영원한 구원이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비신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신자에게 있지 않고 남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거나 이미 신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관심을 하면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면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 그리고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 건지 측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로 측정합니까? 교회 건물 크게 줘놓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서 오면 그게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몇 프로가 세례를 받고 회심을 하고 예수로 주로 영접하고 제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잣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죄인. 죄인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 비신자. 그런데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로님들에 있습니까? 권사님들에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쏟아 있을 때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교회를 크게 하는데 관심하지 않았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또 갔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날에는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목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다른 교회에서 몰려올 때 찾지 않습니까?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오늘날의 교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코비드 이후에 신앙이 너무나도 개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봤습니까?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뭐든지 다 공동체입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를 왜 얘기합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믿고 내가 한다.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부르신다. 7교회 사자에게, 사자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찬찬히 보십시오. 공동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체의 사명을, 지난주에처럼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을 든든히 바치며 이곳에 많은 연약한 지체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든든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영혼 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며 힘을 얻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가정을 클로즈하고 교회에 잠시 왔다 가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힘이 없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겠다 열정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공동체를 됐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가정을 열었다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냐. 이웃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섬기고 저들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오라오라예요. 오라오라. 교회로 와라. 문 열어놓고 와라.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줄까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 심령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묻지 않으겠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영혼 구원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춤을 추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만드는 것. 오늘 본문에 짧은 2절에 주님께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동사가 4가지가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제자로 삼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3번째죠. 또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지금 동사가 4가지인데 헬라어 원전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명령이냐면 제자를 삼아. 영어 성경에는 make a disciple라고 하죠.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몇 년간 하셨습니까? 제자를 삼는 것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단시간 내에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는 누구냐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자는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배운 대로 그대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가 만약에 스승의 말을 듣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지 않아요. 그의 삶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는요, 그걸 전수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 다른 곳으로 파송해서 예수님의 DNA, 하나님의 DNA를 똑같이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우리 초대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도 안 되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 뺏어오려고요? 믿는 사람들 그냥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요?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저의 삶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들이 모든 혼신의 정열을 뺐을 때 주님께서는요, 너 몇 명 교회 하다 왔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몇 명을 구원했느냐? 라고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지상명령이 되고,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를 위해서 오셨고 이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위임하셨는지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 즉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심전력하여 성도들을 주님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초대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될 것을 결단하며 세상길로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조국과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